오늘은 6.25 상계 예배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으로 실천하는 나라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목숨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달이죠. 특히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6.25 상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발발하고 있는 모든 전쟁의 근원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섭고 잔인하고 파괴적인 이 전쟁의 역사가 그쳐지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패턴은 야고보서 1장 14절을 따르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 남의 것을 빼앗아 소유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뿌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전쟁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동맹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독재자의 야욕을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민족끼리 전쟁을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북 전쟁 같은 경우겠죠. 남북 전쟁은 민족끼리 싸운 전쟁이긴 하지만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미래지향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김일성이라는 독재자의 야욕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이므로 아직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금도 진행 중인 전쟁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은 해방 직후 이미 남침 야욕을 품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수립한 직후인 1948년 9월 9일에 이미 남침할 계획을 착수했는데요. 그 증거로 김일성은 이날 스탈린을 찾아가 경제 개발을 위한 2억 루블, 당시 미화로 4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받은 후에 해군을 창설해달라고 요청한 회담 내용이 1950년 10월에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하면서 입수한 유엔군 노획문서 SA-2005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김일성은 군대를 정비하면서 남침의 기회를 노렸고 1950년 1월 말 소련을 방문해서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스탈린은 중공의 모택동의 협조를 얻어야 승산이 있다고 전제하고 중공도 전쟁에 참여하도록 종용했습니다. 이에 중공군은 5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병력을 인민군에 지원했고 소련은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로 당시 우리 국군은 탱크가 한 대도 없었던 것에 비하여 북한은 242대나 되는 탱크가 있었고 야포는 국군이 91문이었던 것에 비하여 북한은 728문을 소유하였고 전투 비행기는 국군이 22대였던 것에 비해서 북한은 211대였으니 전쟁 시작 전부터 우리 국군은 열세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쟁이 일어날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고 발표한 것과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약 500명의 자문단만 잔류시키고 전원 철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 당시 우리 정부도 같은 동족이 침략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겹침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은퇴하신 한 장로님께서는 6.25 당시에
19세의 나이셨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50년 6월 26일에 학교의 휴교 조치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뒷산에서 내려오는 국군 행렬을 보았는데 그 행렬이 폐잔병의 모습으로 쩔뚝거리고 다치고 볼품없고 불쌍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말하기를 총만 갖고 무슨 전쟁을 하란 말이야 하면서 투덜거리며 간 그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행렬이 지나가 난 후에 국군은 볼 수 없었고 며칠 뒤에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를 빡빡 깎은 중년 남자 3명이 마을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북에서 파견 나온 조선인민공화국 내무서원인데 여러분이 이승만의 독재 하에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으며 이제는 우리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지도자이신 김일성 장군께서 남조선을 해방시키셨으니 그동안 고생한 동무 여러분 안심하시라우요 하면서 내일부터는 당의 지시를 절대 복종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웠던 경기도 화성의 한 마을이 공산당 세계로 바뀌었는데 첫째는 언어 문화가 180도 바뀌어서 어른이나 친척이나 윗사람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동무라고 붙여서 부르게 되었고 둘째는 농부들이 평생 일군 자신의 농지를 빼앗겨서 노동당원들이 그것을 마치 자기 땅 주무르듯 하며 나눠주고 또 빼앗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셋째는 벼가 다 익으면 현물세라고 해서 강제로 세금을 거두려 했고 넷째는 야간학습이라 하여 밤마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고 다섯째로 미군이 군수 물자를 운송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리를 폭격한 후에 철교의 교각을 복구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야밤에 19의 나이로 중노동을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달 후부터는 공산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이들을 잡아서 무자비한 구타를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19살의 나이에 생생하게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나면서 전쟁의 비극과 참혹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길이고 기도만이 전쟁을 끝내거나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6.25 한국전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유엔군 파병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파견 결의인데요. 당시 회원국 중에는 전쟁의 배후였던 소련 역시 참여하게 되었는데 만일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을 참전시킬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 아침에 소련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차를 몰고 회의장으로 가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무리 엔진을 만져보고 고쳐봐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고쳐서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만장일치로 참전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응답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인민군이 부산 앞까지 탱크를 밀고 내려왔는데 최후의 보루인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는 50년 8월에 세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 전투 비행기를 띄우려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 한 대도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모이신 목사님들은 금식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열흘째가 되는 때에 하늘의 비가 그치고 날씨가 청명해져서 메가더는 미군 폭격기를 띄워서 인민군 소탕 작전에서 성공했고 그 다음 달인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도로 인하여 시작된 기도의 힘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구원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전력으로 보아 패배가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3세대 세속 권력 밑에서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김정은 밑에서 지금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틀 전에 우리 교회는 금요 오시오 기도회에서 분단된 조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았던 PPT 화면을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수대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인데요. 여기에 북한의 동포들이 다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은 우상화 작업이 끝나서 저 둘은 영생하여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저 동상 하나가 동상을 제작하는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저런 동상을 하나 세우는데 약 35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그런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저런 350억 이상 되는 동상이 김일성 동상만 3만 8천 개가 있습니다. 저런 동상을 앞에서 절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김일성이 앉았던 의자인데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잠깐 저 의자에 앉았는데 그것을 마치 신성화해서 유리관을 씌우고 거룩한 그런 의자인 양 취급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창천 거리에 있는 영생탑인데, 이 영생탑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북한의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도 어머니 김반석 씨가 그 교회의 직분자였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또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체 사상을 완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죽은 날 북한의 대표 신문인 노동신문이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외신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찍은 사진인데, 여름이 되어서 저 사진 속에 있는 김일성이 더울까 봐 선풍기를 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 북한 주민들은 저것이 어떤 믿음의 그런 극치로 여겨지는 그런 고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드히런츠닷컴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를 연구하는 통계 기관이 김일성 주체 사상은 그냥 사상이 아니라 종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는 김일성 주체 사상, 교인은 북한의 전 주민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생물학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하고, 사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며 이를 부여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절대적이고, 수령은 인민 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 투쟁의 최고領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여기서도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 머리라는 것인데 이것도 성경에서 따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각 지체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드히런츠 단체에서 이 주체 사상은 세계의 10대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이 교인의 숫자로 매겨지는데, 1위는 기독교, 2위는 이슬람,
3위는 무정교, 4위는 힌두교 등등 해서 10위는 주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화된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세계 1위고 성경만 들고 있어도 공개 처형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백서 2020에서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됐고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공개 재판을 받은 뒤 처형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는 각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데 총 15만 4천여 명이 이곳에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요독 수용소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 수용소는 들어가면 죽어서 시체도 나오지 못하는, 시체도 그 안에서 소각하거나 묻거나 처리하여서 외부로부터 자신들의 만행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전쟁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죄,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지 못하였던 죄,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죄, 지금도 사상의 대립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도 좌우로 나뉘어서 싸움을 일삼는 모든 일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이들과 3세대 정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민족이라면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추는 저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시려고 할 때에 차라리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서 또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민족이 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모압 연합군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공격받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모두 다 금식할 것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비록 휴전협정을 맺긴 했으나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사밧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처한 모든 난관 그리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안과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회 곳곳에 만연된 타락과 부패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달라고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민족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어느 곳이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민족과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에 빠진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이들이 타락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드셨습니다. 반대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휴전협정을 맺은 후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도 영원한 평화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와 은혜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책임 의식을 다하는 거룩한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